한 사람에 대한 정치적 처형이 어떻게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따르는 종교교리의 초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신앙과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순간, 바로 도르트 총회의 격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자, 이야기는 17세기 네덜란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서 벌어진 아주 격렬한 정치적 라이벌 관계가 어떻게 개신교 역사 전체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당시 네덜란드 공화국은 스페인으로부터의 길고 긴 독립전쟁 중에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12년 휴전이라고 불리는 시기였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외부와의 평화가 오히려 내부의 권력 다툼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불씨가 됐습니다. 이 폭풍의 한가운데 정말 거물급 인물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군인 출신의 실력자 마우리츠, 다른 한 명은 노련한 정치가 올덴바르네벨트. 강력한 중앙 군사 국가를 원했던 마우리츠와 각주의 자치와 외교를 중시했던 올덴바르네벨트. 신생 국가의 미래를 둔 두 사람의 비전은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그냥 정치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군대와 민중은 마우리츠를, 부유한 상인과 지방관리들은 올덴바르네벨트를 지지했죠. 정치, 사회, 그리고 종교적 신념까지 모든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나라를 두 동강 내고 있었던 겁니다. 갈등이 터져버린 건 올덴바르네벨트가 각 도시에 자체적으로 민병대를 꾸릴 수 있게 허락하면서부터입니다. 중앙군 총사령관이었던 마우리츠 입장에선 이걸 반란 행위로 본 거죠. 결국 그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올덴바르네벨트와 그의 측근들을 반역죄로 체포해버립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첨예한 정치 싸움에 기름을 부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던 대학교라는 당시 학문의 중심지에서 시작된 뜨거운 신학 논쟁이었죠. 이 논쟁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불길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논쟁의 핵심은 바로 예정론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구원이 과연 신의 절대적인 선택에 달린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문제를 두고 아르미니우스와 고마루스라는 두 신학 교수의 의견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학론파는 구원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5가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전통 칼빈주의를 따르는 반학론파는 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세우면서 이 5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죠. 한치의 양로도 없는 신념의 대결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쿠데타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마우리츠가 칼을 빼듭니다. 이 지긋지긋한 신학 논쟁을 끝장내겠다며 도르트라는 도시에 전국의 교회 지도자들을 소집한 거죠. 바로 국가총회를 연 겁니다. 이게 그냥 며칠하고 끝나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7개월 동안 공식 회의만 154번이나 열렸습니다. 모든 회의는 당시 학술 언어였던 라틴어로 진행됐고요. 그야말로 신학으로 벌이는 마라톤 회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건 네덜란드만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스위스, 독일 같은 유럽 각지의 개혁교회에서 무려 27명의 대표단을 초청했어요. 이 총회의 결정에 국제적인 권유를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죠. 회의 초반 가장 극장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학론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소환됐는데 이들이 총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동등한 토론을 요구하며 버틴 겁니다. 결국 이들의 태도에 총회 의장이 분노하면서 말 그대로 회의장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죠. 반대파가 모두 축출된 총회는 학론파가 제기했던 5가지 주장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훗날 도르트 신조라고 불리게 되는 아주 유명한 문서가 됩니다. 첫째, 전적 타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신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선을 행하거나 신을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인데요. 쉽게 말해 신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건 그 사람이 앞으로 착하게 살거나 믿음이 좋을 것을 미리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신의 주권적인 자비와 의지에 달려있다는 거죠.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지닌 가치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무한하지만 그 구원의 실제적인 효력은 신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계획되었다는 교리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단어가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하면 신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부를 때 그 부르심은 너무나 강력해서 인간이 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그 은혜에 이끌려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은 끝까지 붙들어준다는 뜻인데요. 한번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신의 능력으로 끝까지 보호받아서 결코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다는 일종의 보증수표 같은 교리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신학적 원칙들이 그냥 책 속에만 머물렀을까요? 천만에요. 도르트 총회의 결정은 네덜란드 사회와 정치에 즉각적이고도 아주 거대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논쟁의 끝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총회가 끝나자마자 불과 나흘 뒤에 마우리츠의 정적이었던 72세의 노정객 올덴바르네벨트가 반역죄라는 죄목으로 처형당한 겁니다. 신학적 승리가 곧 정치적 숙청으로 이어진 거죠. 도르트 총회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도르트 신조는 전 세계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가 됐고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 번역된 네덜란드어 성경은 현대 네덜란드어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우리츠의 권력을 확고히 하고 네덜란드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계기가 됐죠. 이 도르트 총회의 이야기는 신학적 신념이 한 국가의 운명을 가르고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었던 시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의 신념, 하나의 정체성으로 사회를 통합하려 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